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똑같다면 그것은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10년을 교회에 다녀도 똑같은 성품, 똑같은 습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 7가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변화되지 못합니다. 특히 7번째를 모르면 앞에 6가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58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될 날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금식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승리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는데 기쁨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그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키며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옛사람입니까?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벗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끊는다는 뜻입니다. 타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옛 습관을 붙들고 있습니다. 옛 관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달에 42 새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 15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봤습니다. 보고 나면 회개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이 되면 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버릴 생각은 해봤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변화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변화를 위한 극단적 결단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을 빼라고 했습니다. 손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 결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버리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극단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 청년은 그날 스마트폰을 버렸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없는 옛날 핸드폰을 사용합니다. 불편합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목사님, 불편하지만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과 타협하고 계십니까? 술 한 잔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배 한 대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박 조금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작은 것쯤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끊으십시오.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루에 유튜브는 3시간을 봅니다. 넷플릭스는 2시간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5분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63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3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30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성경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필사하십시오. 권사님은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한 장씩 필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성경 한 장을 읽으십시오. 시간이 없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유튜브 볼 시간은 있으면서 성경 읽을 시간은 없습니까? 핸드폰 할 시간은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까? 그것은 핑계입니다. 변명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음성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작년에 47세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빚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 마라. 그것은 죄다. 정직하게 하라. 하지만 집사님은 그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하면 파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6개월 후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벌금 3천만 원을 냈습니다.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파산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망했으니 이제 아무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매일 아침 10분만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다리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관계를 회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10년 전 상처를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20년 전 원망을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친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명확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저는 지난달에 55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25년 동안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25년 전에 외도했습니다. 남편은 회개했습니다. 교회도 나갔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 일을 떠올렸습니다. 매일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매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짓을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권사님은 남편의 한 가지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권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권사님이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25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합니다. 잠을 잘 잤습니다. 용서가 이렇게 자유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친구입니까? 동료입니까? 교회 성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만나십시오. 용서한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만 원합니다. 축복받기만 원합니다. 기도받기만 원합니다. 하지만 섬기지는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저는 작년에 32세 청년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 10년 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 직분도 없었습니다. 아무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바쁩니다. 직장 일도 바쁘고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습니다. 봉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토요일에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쉽니다. 월요일에는 또 직장에 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친구 만날 시간은 있는데 봉사할 시간은 없습니다. 쉴 시간은 있는데 섬길 시간은 없습니다. 놀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염치 없는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께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와의 단절, 말씀, 성령의 음성, 용서, 섬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쯤은 안 해도 괜찮겠지. 나머지 4개만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만 양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만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타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고 변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즉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타협하는 사울이 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6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충성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충성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대충합니다. 봉사를 대충합니다. 헌금을 대충합니다. 기도를 대충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 일에는 열심입니다. 사업에는 열심입니다. 돈 버는 일에는 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45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장로직을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때문에 2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일에도 일했습니다. 수요일에도 일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만 3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기 전에 깨달으십시오. 충성하십시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 일을 첫 번째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이 나머지입니다. 7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앞에 6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매일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매일 새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거듭났으니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 살아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썩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나사로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여전히 옛것에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풀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다섯 번째,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여섯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일곱 번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매일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정말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옛사람입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변화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과거와 타협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섬기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변화되겠습니다. 과거를 끊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됩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나는 맡겨진 일에 충성합니다.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